이번 시간에는 성화의 결과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성화된 삶을 살아가게 되면 어떤 좋은 결과들이 있을까요? 한마디로 얘기하면 우리의 성화된 삶은 우리에게 엄청나게 좋은 그런 긍정적인 결과들을 가져오는데요. 몇 가지 하나씩 좀 짚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성화는 막연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성삼위 하나님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 성령 하나님을 닮아가는, 동행하는 이런 과정, 인격적인 성숙의 과정이라는 말씀을 기억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그 결과로서 첫 번째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것은 뭐냐면 아버지 하나님을 온전히 닮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5장 48절에 보면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온전하게 되면, 우리가 성숙하게 되면, 우리가 거룩하게 되면 하나님 아버지를 닮아가는 것이죠. 누가복음 6장 36절에도 보면 너희 아버지의 자비로우심 같이 너희도 자비로운 자가 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화의 결과가 아버지를 온전히 닮는 것이라면 이것은 의무일 수가 없죠. 이것은 특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버지를 닮은 자녀를 보고 싶어 하십니다. 이것이 아버지의 소원입니다. 이것이 칭의의 복음에 잠겨있는, 안주하고 있는 많은 우리 신앙인들에게 아버지께서 가지고 계신 소원이자 기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실 부모된 여러분들이 가지고 계신 자녀를 향한 소원이 바로 그 소원이죠. 그래서 우리가 성화되게 되면, 우리가 거룩한 삶으로 성숙하게 되면 하나님 아버지를 기쁘시게 해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두 번째로 성화의 결과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알게 되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알고 싶은데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우리가 거룩한 삶을 추구하고 우리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라가면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올라가려고 몸부림칠 때 우리가 예수님을 알게 되는 거죠. 제가 옛날에 수련회 준비하느라고 너무 힘들었었어요. 그리고 한 2박 3일 수련회하고 수련회에서 내려오는데 그냥 완전히 배터리가 방전된 느낌이었어요. 그래서 교회 버스에 타고 이렇게 오면서 저 산을 보는데 그 산에 이렇게 나무들이 바람에 막 일렁이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됐는데 제가 거기서 어떤 음성을 들은 것 같았어요. 뭐냐 하면 수고했어. 거기서 뭔가 주님의 마음이 느껴지는 것 같았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거룩한 삶을 살아드리게 되면 주님을 더 깊이 알게 되는 것이죠. 베드로후서 1장 8절 이하에 보니까 이런 것이 너에게 있어서 흡족한즉, 다시 말해서 우리가 성장하고 성숙하고 거룩한 삶을 살아드리게 되면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에 게으르지 않게 되고 열매 없는 자가 되지 않게 되고, 그리고 쭉 가면 11절 말씀에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나라에 들어감을 넉넉히 너에게 주시리라. 여러분 공부 잘하는 학생이 커트라인이 몇 점이냐 조마조마 그런 거 걱정하지 않죠. 야 수석이냐 차석이냐 뭐 동메달이냐 금메달이냐 메달 색깔이 뭐냐 이런 걸 걱정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거룩한 삶을 살아드리게 되면은 우리가 커트라인 걱정하지 않고 주님과 동역하는 관계에 들어가는 거예요. 이게 측근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 분들은 염려할 게 없죠. 또한 성화의 결과로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 더 깊이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예수님은 모든 인생을 사랑하시지만 또한 특별히 동역하는 제자들을 특별하게 사랑하시잖아요. 그래서 정말 이 요한복음 15장 8절 이하의 말씀을 보니까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나의 사랑 안에 거하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의 그 샘 의료 선교 재단이라는 것이 있는데 제가 옛날에 그 일하시는 박세록 장로님의 간증을 들은 적이 있는데 그분은 뭐 미국에서 성공한 의사였고요. 또 의대 교수이기도 하고 이렇게 참 우리가 볼 때 정말 부러울 만한 삶을 사셨는데 이분이 어느 날 주님의 소명을 깨닫고 북한 의료 선교에 헌신하게 되면서
정말 많은 고생을 하셨더라고요. 그래서 저기 북쪽에서 버스를 타고 그 어두운 밤길을 막 10시간씩, 열 몇 시간씩 달려가야 되는 그런 고생 속에서도 그 기쁨, 그 행복, 먹을 게 없어가지고 그 길에서 북한 주민들이 파는 그 군밤, 얼마나 많이 구웠는지 정말 돌덩이 같은 군밤을 나눠 먹으면서도 행복했던 그런 간증을 제가 들은 적이 있는데 그렇습니다. 11절 말씀에 내가 너에게 이것을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우리 거룩한 삶은 우리에게 맛있는 음식을 먹는 기쁨이나 우리가 정말 좋은데 여행 가는 기쁨 이런 것보다도 휴가 가는 기쁨 이런 것과 비교할 수 없는 주님의 기쁨을 우리에게 느끼게 해주신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세 번째로는 당연히 또한 성령님과 동행하는 것이 우리의 성화의 과정이기 때문에 성령의 열매를 맺게 되는 것이죠. 성령의 열매, 9가지 열매를 아시죠?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쭉 나가는 이 9가지의 열매, 이 열매를 쫙 맺게 되는 것이에요. 얼마나 좋습니까? 그 다음에 또 이 성화의 결과로 네 번째로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우리가 믿음으로 시작했지만 사랑의 역사에까지 나아가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은 출발입니다. 신앙의 완성은 사랑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 베드로후서 1장 5절로부터 7절 이렇게 쭉 보면은 베드로 사도께서 우리가 성장해야 될 영역들을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죠? 그러므로 너희는 더욱 힘써 뭐라고 했습니까? 너희 믿음의 덕을 쌓아야 되겠죠?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의 오래 참음을, 오래 참음의 경건의 형제 우애에 사랑을 더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예수님을 닮아가고 거룩한 삶을 살아가려고 이렇게 노력할 때 구체적인 방향을 우리 베드로 사도께서 제시하고 있는 거예요. 이거 하나하나가 정말 우리가 깊이 묵상하고 실천해야 될 부분이겠죠. 그래서 믿음의 덕을 우리 주변에 이렇게 보면은 믿음은 있으신데 덕을 세우지 못하는 많은 분들이 있죠. 우리도 그럴 때가 있고요. 그리고 그 다음에 덕을 세운 우리가 이제는 지식을, 아마 이 방송을 보시는 분들은 정말 신앙생활을 더 잘 하시기 위해서 찾아서 이렇게 보는 분들이기 때문에 지식을 추구하는 분들이죠. 우리는 좀 더 책을 통해서 또 좋은 방송을 통해서 우리가 더 많은 하나님에 관한 지식, 또 세계에 관한 지식을 쌓아갈 필요가 있겠죠. 절제를, 인내를, 경건을, 그리고 최종적으로 뭡니까? 형제 우애와 사랑을 더하라고 말씀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정말 갈라디아서 5장 6절 말씀에도 말씀하고 있는데 그리스도 예수 안에는 할례나 무할례가 필요 없고 중요하지 않다는 얘기죠.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뿐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은 가졌는데 겨자씨만한 믿음은 있는데 우리에게 사랑이 부족할 때가 참 많이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기도하면서 그 약속을 의지하면서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능력을 주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사랑의 역사를 이제는 추구할 때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성화라는 것은, 거룩함이라고 하는 것은 다른 게 아니고 사랑이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는 것, 예수 그리스도를 뜨겁게 사랑하는 것, 성령님을 뜨겁게 사랑하는 것, 그리고 이웃을 뜨겁게 사랑하는 것, 교회를 뜨겁게 사랑하는 것, 그게 거룩이라는 거죠. 다른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로 성화의 결과로 우리가 정말 우리가 누리게 되는 것이 있는데 뭐냐면 죄로부터 자유함입니다. 우리가 거룩한 만큼 죄로부터 자유함을 얻게 되는 거예요. 옛날에는 거기에 걸려 넘어졌었는데 내가 주님을 더 닮아가고 거룩하려고 애를 쓰고 또 거룩함의 은혜를 구하고 이렇게 살아가다 보면요, 더 이상은 나에게 그게 문제가 되지 않는 거예요. 이러한 죄로부터의 자유함, 육과 영의 깨끗함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얼마나 좋은 정말 특권입니까? 죄로부터의 자유. 사람들 자꾸 넘어지는데 왜 넘어지지?
이렇게 생각하게 되는 것이죠. 고린도후서 7장 1절의 말씀에 보니까 사랑하는 자들아 이 약속을 가진 우리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서 거룩함을 온전히 이루어서 육과 영의 온갖 더러운 것에서 자신을 깨끗하게 하자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거룩해지면 죄가 싫어져요. 그래서 성화할수록 사실은 우리의 양심이 더 예민해지고 죄에 대해서 더 예민하게 반응하게 되는 것이죠. 옛날에는 죄 짓고도 그냥 지나갔는데 지금은 그게 그렇게 나도 힘들고 어렵다는 것을 느끼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내 생애 가운데 하나님을 닮아가고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닮아가지 않는다면 우리는 더 이상 만족할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여섯 번째로 성화의 결과로서 우리는 형통함을 얻게 됩니다. 하나님의 공급하심을 얻게 됩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걸 주셨다고 했죠. 요한복음 15장 7절 말씀에도 예수님이 약속하셨어요. 너희가 내 안에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말씀, 주시리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저는 빌 브라이트 박사님이 생각이 나는데요. 빌 브라이트 박사님은 그 국제 예수전도단 CCC를 창립하신 분이죠. 훌륭한 목사님이신데 이분은 돈 걱정 안 하고 사셨대요. 여러분 돈 걱정 안 하고 살기가 쉽습니까? 네, 그랬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일을 하면 다른 것들은 다 채워주시고 우리가 거룩한 삶을 추구하면 하나님이 채워주신다는 걸 믿었기 때문이죠. 그래서 사역하면서 돈이 필요할 때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럴 때마다 염려하지 않고 기도하는 가운데 이렇게 디너 만찬에 초대를 한다는 사람들 초대해가지고 긴 얘기도 안 하고 I need $1 million tonight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예요. 오늘 밤에 이 저녁에 100만 불이 필요합니다 이렇게 얘기한다. 그러면 밥 한 끼 얻어먹으러 온 사람들이 주섬주섬 그 수표책을 꺼내가지고 5,000불, 10,000불 쓴다는 거예요. 밥 한 끼가 너무 비싸죠? 왜? 그분의 거룩한 인격과 그분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라는 것을 믿기 때문에 그 소중한 물질을 맡기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하나님 안에 있는 형통함을 누려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거룩함 굉장히 불편해 생각하는 분들이 많이 있어요. 심지어는 교회 지도자들도요. 예를 들면은 물이 너무 맑으면 물고기가 안 모여 라든지 거룩함을 너무 강조하면 성도들이 부담 가져 이렇게 얘기하는 분들도 있긴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성도님들에게 우리 서로에게 이 거룩함을 강조하고 가르쳐야 됩니다. 왜? 그 안에 형통함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 기도가 왜 빨리 응답되지 않을까요? 바로 우리의 미성숙함 때문이죠. 우리가 아버지의 뜻대로 그것을 헤아리면서 정말 주님의 심정으로 주님의 동역자로 인싸로서 기도할 때 얘기가 다르죠. 그래서 우리는 이 거룩함 안에 있는 성화된 삶 속에 있는 형통함을 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일곱 번째로 우리는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될 수 있어요. 우리가 거룩해질수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용하십니다. 여러분이 더욱더 예수님을 닮아갈수록 하나님께서는 중요하게 사용하십니다. 그렇죠? 저는 로마에 가서 그 사도 베드로와 사도 바울의 무덤 앞에 가서 이렇게 섰었는데요. 한 사람은 어부고 한 사람은 말하자면 그 학자이지만 무명의 학자였죠. 이분들이 어떻게 해서 2000년 후에 이렇게 많은 인류의 정말 존경을 받는 신앙의 선배가 되어 있고 위대한 사도들이 되어 있을까? 왜 그럴까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거룩한 사람이었기 때문이죠. 하나님께서 그를 사용하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인생에 남기고 갈 것이 무엇이 그렇게 대단한 게 있을까요? 우리가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될 수 있는 이것이 우리의 레거시가 되는 거죠. 우리가 남길 유산이 되겠죠. 그걸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영광을 받으시는 거예요. 마태복음 15장 8절에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인생의 본분이 뭡니까? 하나님 인생을 왜 창조하셨습니까?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찬송하게 합니다. 우리가 이상하게 이것만은 자꾸 잊어버려요. 그래서 오늘 내가 하루를 살아가는데 내가 왜 살지? 왜 살아요? 돈을 좀 더 벌기 위해서? 좀 더 맛있는 걸 먹기 위해서? 아니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기 위한 것이죠. 기억나시죠? 마지막으로 성화의 결과로 우리는 하나님을 보게 됩니다. 놀라운 구절이 있는데 마태복음 5장 8절 말씀에 보니까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요 말씀. 야, 생각해 보면 위대한 모세나 위대한 아브라함조차도 하나님을 본 적은 없어요. 그렇죠? 엘리야 선지자조차도 하나님을 보지를 못했어요. 하나님의 지나가시는 모습, 하나님의 뒷모습, 하나님의 발치를 본 거죠. 그러나 정말 이 하나님의 말씀 우리에게 약속합니다. 너희가 청결한 마음을 품게 되면은, 너희가 거룩한 사람이 되게 되면은 하나님을 보게 될 것이다 말씀하고, 마찬가지로 히브리서 12장 14절의 말씀에 보니까 모든 사람과 더불어 거룩함,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르라.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여러분, 이 얼마나 놀라운 비전입니까? 여러분, 예수님의 얼굴 보고 싶지 않습니까? 신학자 몰트만은 자기는 성령님의 얼굴을 보겠다, 이런 이제 책에 그런 보고 싶다라는 글을 쓴 적이 있는데, 그렇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볼 수 있는, 하나님 앞에 지근거리에 나아갈 수 있는 누가 거룩한 사람이라는 것이죠. 오늘의 공부 내용을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성화의 삶을 추구하게 되면은 하나님 아버지를 기쁘게 드리죠. 하나님 아버지를 닮아가고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고 예수님의 사랑 안에 거하고 예수님의 큰 기쁨을 얻게 되고 열매를 맺게 되고 예수님의 나라에 넉넉하게 들어가게 되는 것이죠. 성화된 성도는 성령님을 따라서 9가지 열매를 맺게 됩니다.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과 사람들에게 큰 기쁨을 주게 되죠. 여러분, 잘 익은 과일이 우리들에게 얼마나 큰 힘과 리프레시가 되죠? 마찬가지로 우리가 거룩해지면 그 열매를 통해서 이 세상이 새로워지는 것이죠. 또한 죄로부터 자유하게 되고 삶이 깨끗하게 되고 또한 형통하게 되는 것이죠. 아버지, 이렇게 하면 아버지께서 왜 들어주시는 이런 형통한 관계에 들어가게 되는 것이고, 하나님이 돌봐주시고 채워주시고 그리고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도록 하나님께서 써주시고 그걸 통해서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고 우리는 인생의 본분을 다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정말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님을 보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게 됩니다. 여러분, 성화는 불편한 것이 아니에요. 성화는 특권입니다. 꼭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